네,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제목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인데요. 이제 4장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죄제. 자, 이 속죄제는 이제 4장에서 시작해가지고 5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5장 13절까지 5장 13절까지 나오고요. 이 속죄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함 받는 이제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1절 보면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이제 그릇이란 단어는 그 뜻이 이제 실수로라는 것이죠. 실수로. 그러니까 모르고 범한 죄가 되겠습니다. 모르고 범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이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그냥 몰랐으니까가 아니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회개하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이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지은 죄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나 처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릇 범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좀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굉장히 거기에 엄격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죄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고, 또 이 죄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깊이 영향을 끼치는지요.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자기 그 정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죄가 정욕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눈이나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죠. 죄는 먼저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죠. 그리고 그 정보가 우리 영혼에 깊이 영향을 끼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우리의 눈과 귀에 노출되고 들어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또 많은 미디어나 많은 어떤 매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죠. 음란하고. 근데 이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그러뜨리죠. 마치 머리 대신 주님, 그렇죠?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그의 지체이죠. 근데 여러분, 머리와 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왜 우리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 풍이 온다 그러죠. 풍이 오면 어떻게 되죠?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해도 몸이 반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지체를 질질 끌고 다니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막고, 연합을 막고 긴밀한 반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풍이 오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반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가는 식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무겁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이 없고, 뭔가 율법처럼 뭔가 무겁기만 하다, 뭔가 나를 옥죄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게 소통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죄의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지, 동시에 그런 걸 생각해요. 얼마나 이 죄가,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참 무겁고, 사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알고도 짓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실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죄, 그렇죠? 죄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근데 정말 그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옆 사람하고 옆에 있는 왼수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죄를 상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죄를 상대로 여지없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밟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이 정욕 있죠, 정욕. 정욕이 막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제어하기가.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제 간구하는 건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거는 사소한 거잖아, 그냥 받아들여,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우리를 별일 아니라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이건 죄가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은밀하게 너가 얼마든지 이 죄를 범하면서도 너의 명예를 지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자신의 전략이 쉽게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방어했단 말이에요.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쉬어간다고요. 이 말은 이 죄가
쉽게 통하지 않을 때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다시금 우리에게 급습하는 거죠. 그때 몰아치는 충동, 그때 몰아치는 정욕, 이게 얼마나 또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돼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죄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마치 여러분 그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거 있죠? 막 뭐 더러운 어떤 뭐 배설물이나 어떤 뭐 곤충이나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볼 때 막 기겁하고 막 놀라잖아요. 근데 그런 것 이상으로 이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를 계속 보면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그러려면 너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속죄제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런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그런 희생을 하셨는가. 우리 죄가 너무너무 큰데 그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도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절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하나하나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보시면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때 이제 드려질 제물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더 디테일하게 뭐 얘기하자면 이제 그때 피를,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물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 21절은 이제 회중이 이제 범죄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뭐 순념소로 하는데 어떻게 그 피를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평민들 이제 암염소로 하는데 어떻게 또 역시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누구를, 그러니까 그 범죄한 사람에 따라서 속죄 제사가 이렇게 좀 달라져요, 방법이.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영향력. 일단 제사장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은 제일 크죠. 파급 효과가 크죠. 많은 사람에게 더 깊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자들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속죄 제물이나 그 방식이 더 철저합니다. 까다롭죠.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요? 그만큼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의 통로가 되든 복의 통로가 되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영향력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직분자고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분명히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저주의 통로인가 복의 통로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깨끗한 그릇, 그렇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그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제가 이미 큰 단락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13절부터 온 회중이 옆에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뭐냐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제 반복된 단어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수로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으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자각하고 깨달을 때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담대하게 범했던 죄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셔야 되죠. 불편해지면서 이게 죄라고 하는 이것이 예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분별력, 죄에 대한 분별력, 민감성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의 자리, 속죄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막 눌려 있다, 영적으로 막 붙들려 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점검해보고 진찰해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이죠. 말씀. 결국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조명해보는, 나를 영적으로 진찰하는 이런 부분이 참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이란 단어가 수동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직역한 걸 봤더니 그들이 범한 죄가 알려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여기 보면 깨달으면이라고 해서 뭔가 능동태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수동태로서 깨달아지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든 간에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쨌든 수동적으로 깨달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스스로는 이게 죄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의 도움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때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달아지게 하는, 눈이 열려서 보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낱낱이 다 들춰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찌르시는, 그렇죠? 어떤 찔림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어떤 그 양심에 강한 찔림을 주셔서 그것이 드러나시는 이런 낙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날마다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내면에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영적인 그 민감한 긴밀한 소통을 맡고 있는 그 죄의 요소를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긴밀하고 분명하고 온전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정말 영향력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에 너무 사탄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요. 괜찮아, 사소하잖아, 그냥 받아들여,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민감하게 그것을 죄를 짓밟아 없애고 철저하게 전쟁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